사람은 죄에서 용서를 받고 죄에서 해방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필요성을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필요하고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수요자고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이 공급받는 방법이 모두 믿음입니다. 근데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이 구원의 조건 외에, 구원의 방법, 믿음의 방법 외에 자꾸 뭘 갖다 붙입니다. 율법을, 선행을, 회개를, 자백을, 또 어제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런 거 외에 교회 안에서 주로 교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어야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또 하나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사랑해야 된다는 것과 내일은 세례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어떤 사람들 중에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능한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반드시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말로만 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역시 모두 앞에 있는 사람들도요, 율법을 행해야 된다, 선행을 행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자백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모두가 성경을 뽑아서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또 이 사랑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역시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냐, 그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몰라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 묻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뭘 알고 있다고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일어나서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사람은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건데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뭘 자꾸 하려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질문으로 또 합니다.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냐? 너는 어떻게 그걸 읽느냐? 너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인데 이걸 해석하는 데에 따라 사람이 다 다르죠. 이 두 가지를 물은 거예요. 율법사가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또한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이 네 가지를 사랑하라, 두 가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내가 네 번을 다 하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봐라.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된다고 하지 않냐. 그래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 않냐. 여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렇게 해봐. 네가 살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율법을 네가 진짜 행하면 산다. 한번 살아봐라. 이런 말입니다. 네 가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봐. 근데 그 중에 한 개라도 다 하지 못하면 너는 구원받지 못해. 다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근데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살아.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네 몸을 생각하고 네가 네 몸을 아끼고 네가 네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구원받아. 한번 그렇게 살아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안 돼. 네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네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네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네가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네가 네 몸처럼 이웃을 사랑한다고? 안 돼. 해봐. 안 해서 그렇지 주님 제가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봐. 해보라고. 그러면 너가 살아.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반대예요. 너는 못해. 못해서 너는 죽어야 돼. 이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율법사는 상당히 똑똑한데요. 똑똑한 것 같은데 바보 같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29절에 그래도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엉뚱한 질문을, 엉뚱한 말을 합니다. 29절을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옳게 보인다라는 말은 정당화한다는 말. 자기가 정당하다. 자기가 정당함을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 말이 참 해석하기가 참 곤란하고 힘들어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걸 질문해요. 이웃이. 자기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러면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했는데 그 이웃이 과연 주님이 말씀하는 이웃이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도 자기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고 생각하고 그 이웃이 누굽니까? 그걸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말은 자기를 옳다고, 자기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자기를 옳다고 보이려고. 그때 예수님은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가지 명령,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본문에 한 가지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고 한 가지 질문은요. 36절에 보면은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은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는 뭐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묻는 그 율법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 이야기가 30절부터 나옵니다. 그 대답이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합니다. 율법사가 자기 이웃이 누굽니까? 하죠. 그럼 너의 진정한 이웃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고지대라고 합니다. 여리고는 저지대고요. 예루살렘은 평안을 상징합니다. 여리고는요, 불안이에요. 저주를 상징해요.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여리고는요, 아버지 집이 아닌 먼 곳이에요. 내려갔습니다. 거기를 떠나갔습니다. 떠나가다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요, 강도를 만난 게 아니라 강도떼를 만났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좋은 일이 생긴 줄 알았는데 강도들 만났어요. 근데 강도들이 한 짓이 두 가지였어요. 옷을 벗겼어요. 성경에서 옷은요, 행동을 말합니다. 행동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전까지 했던 행동들도 없어졌고요, 앞으로 할 행동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의 때려서 거의 죽었어요. 목숨만 붙어 있어요. 거의 목숨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말씀했냐 하면요, 바로 율법사 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담 이후로 죄인으로 태어났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와 마귀로 인해서 옷이 벗겨졌어요. 그렇죠. 벌거벗었어요. 부끄러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거의 목숨만 붙어 있어요.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율법사. 우리 스스로는 옷이 벗겨졌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워가지고 누가 와서 구원해 주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런데 31절에 그런 상태에서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느냐 하면요,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두 번째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이 지나갔고 또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둘 다 구약의 율법을 가진 자들입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레위인은 지나가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너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죠. 옷이 벗겨졌고, 옷이 벗겨 행동을 못하니까 옷이 벗겨졌고 목숨만 붙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율법은 선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아무것도 못해요. 율법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전해준 율법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엑스레이였어요. 얼마 후에 다른 사람이 지나갑니다. 33절에 보면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누굴까요? 이 어떤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사마리아인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요 아주 못된 말을 했습니다.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귀신 안 들렸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라는 말에 대해서 아무 코멘트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기 요한복음 8장에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왔어요. 누가복음 10장에도 사마리아 사람으로 왔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싫어하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한 일이 뭐냐?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했습니다. 거기 이르러, 이 말은 일부러 거기 갔다는 거예요. 우연히 간 게 아니라 일부러 강도 만난 사람이 누워 있는 곳에 일부러, 앞에 제사장이라 외미는 피해 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 일부러 거기 갔어요.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그를 보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예수님은 보세요. 일부러 찾아가고 그를 봅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처음에는 긍휼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은혜로 나타나는, 은혜는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긍휼은 내적인 거고 은혜는 외적인 거예요. 긍휼은 마음이고 은혜는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하죠. 일부러 찾아가서 가요. 누워있는 자에게 가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진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34절에 보면은 가까이 오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옵니다. 오시는 분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기름은 성령을 말해요. 성령의 특별히 교통. 그 다음에 포도주는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 사건. 성령이 예수님의 구속 사건, 피 흘린 것을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발라줘요. 그리고 싸매어 줍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신 사건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져와서 대속 사건으로 바꾸어 줍니다. 우리를 치유합니다. 벌거벗은 것을 덮어줍니다. 수치를 덮어줍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누가요? 포도주가.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봅니다. 주막은 작은 의미로는 교회를 말합니다. 큰 의미로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이리로 데려와서 돌봐줘요. 먼저 돌봄을 받아야 되죠. 교회 와서 일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돌봄을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터치를 받고 돌봄을 받아요.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 이튿날에 주막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데나리온 2를 내주며, 데나리온은 은화입니다. 성경에서 은화는 구속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건. 그 구속 사건을 아버지에게 주면서, 아버지 이 사람 돌봐주세요. 그 이유는 내가 준 데나리온 2 구속 사건 때문입니다. 그거 보고 돌봐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이다.
돌아온다 했죠. 재림 사건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이웃은 이렇게 돌봄을 받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재림주를 또 세컨드 커밍,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요, 율법사에게 들려주셨어요. 율법사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질문을 다시 합니다.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세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누구죠? 사마리아인이죠. 네 생각에는 강도 만난 사람이 여기 있는데 세 사람이, 제사장이 지나갔고 목사가 지나갔어요. 레위인, 장로님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무명의 평신도가 지나갔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가 오늘 질문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가서 사랑을 베풀어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거는 1차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2차적인 해석이고, 1차적인 해석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 너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너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내 이웃으로 삼아라 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너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을 너의 이웃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야지 너가 치유를 받고 2차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너도 다른 사람에게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명령을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행하기 전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오셔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 몸을 깨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그건 당위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마땅히 당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일부러 찾아오셔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 주신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걸 깨닫고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깨달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완전히 깨어져야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웃이 안 된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의 이웃이 절대로 되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웃이 되어 있습니까? 버스를 타고 오면서도 남을 욕하고 비판하고 자기 욕심대로만 하고, 그거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30년, 40년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예수를 누군지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우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계속 종교생활만 해요.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고,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이 토색 가늠 불의를 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구원 못 받아. 너는 의롭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천금보다 귀한 말씀이 오늘 주어졌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7장 이야기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성경 가지신 분 누가복음 7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이야기가 여기 한 예화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눈으로 읽으세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와, 놀랍죠?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바리새인이 정죄하는데도 I don't care.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여자의 가장 귀한 게 머리털이에요. 머리털로 발을 씻고 자기가 욕먹으면서도 가지고 있던 향유를 팍 깨워버려요. 눈이 가려져서 이 죄인이 있는 걸 왜 모르냐?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상대도 안 합니다. 시몬 불러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시몬을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할 것 같냐?
왜 이렇게 할 것 같냐?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이 여인을 위해서 사랑해서 죽었다는 걸 이 여인이 믿었던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서 평안히 가라고 하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머리털, 눈물, 향유, 몸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7장이나 10장 이 두 이야기가 같은 거예요. 복음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지 받고 사랑을 할 수 있지. 사랑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고 구원받아서 사랑하는 거죠. 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